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는 도둑과 강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영적 맹인이다. 오히려 육신적 맹인이었으면 영적으로는 볼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본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맹인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를 2번 하셨으니 이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일 이제 왜 그 말씀하신 문으로, 즉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만일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은 반드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문을 통하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디라스 그랬어요. 이건 무슨냐면 그 문을 통과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나 뭐 다르냐라고 할 때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냥 문을 통하여라는 것과 그 문을 통과하여, 여기 그는 정관사니까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문을 통하여라는 것이 다른 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알면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문을 통하여라고 했으니까 무슨 문? 아무 문이라도 그냥 양의 문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원문은 그 문을 통과하여라고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들어가는 것이 양의 우리인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의 우리는 또 무엇입니까? 반드시 통과해요. 문을 통과해요. 예수를 통과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양의 우리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는 아울레 프로바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양의 집, 양의 뜰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넓게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작게는 이 세상을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어야 교회에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이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 택한 백성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과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절도는 클레테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기만적 행위를 말할 때도 클레테스를 써요. 그리고 거짓 메시아, 속이는 자를 쓸 때도 클레테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도둑놈, 그리고 기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강도는 폭력적으로 빼앗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천지 창조 후에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가머니설로, 그리고 회유하여도, 그리고 폭력적이고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였고 또 동원할 것이나, 양의 우리 즉 천국에나 교회는 침범할 수 없고 침범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천국이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도 만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면 벌금이나 구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 듣기는 그럴듯해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좋은 말인가 보다. 여기에는 여러분 사탄의 흉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심지어 동성연애 결혼에 가서 축도를 하여 주어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 축도해주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소위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럴싸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도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속화된 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은 미혹당하여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진리가 없으면 미혹당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분, 신약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 곳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불의한 자란 아디코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정한 자, 더럽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공독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음행,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탐색하는 자란 말라코스입니다. 이 말라코스는 여성적 미동으로, 즉 부드러운 여성처럼 행동하면서 변태적인 호색을 제공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인데 여자 모양 간들간들하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내면서 행동하는 것이 여자를 흉내내면서 변태적 성생활을 제공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뭐예요? 탐색하는 자예요. 탐색하는 자. 남자인데 여자같이. 여러분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하이힐 신고 하면서 여자 목소리 내면서 하면서 그들이 여자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성적으로 이 남자인데 그는 변태적인 그 성적 행동을 하는 자가 이게 탐색하는 자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란, 이 남색하는 것은 아르세노 코이테스 그랬어요. 이 아르세이 코이테스라는 것은 이것은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색이나 이 탐색이나 모두 동성연애 변태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오늘 본문에 도적이 있죠. 그것이 크레테스라고 했어요. 그 도적이, 그 도적이나 똑같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런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 그리고 남색하는 자, 그 남색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아르세노 코이테스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태적이고 이것이 동성연애인 겁니다. 아니 목사가 이것을 지지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 가서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신약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중에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변태적 행위고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업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천국 못 가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가서 축도를 하고 그것을 찬송한다고요? 동성연애하는 거를.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찬송하고 동성애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여겨 포용할 대상으로 여겼다면 저들에게 만약에 그 동성연애자들을 아까 말한 대로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포용한다 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댔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가서 전도하고 권면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그 구약에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연애하고 변태행위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가서 전도하고 권면할 대상이지 그들을 지지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구의 1%나 될까? 사실 1%, 세계적으로 보면 몇 프로, 한 2, 3%예요. 다른 나라에는 또 많아요. 미국에 엄청 많아요. 미국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 2%도 안 돼요. 그러면 1, 2%로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특별하게 법을 정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98%, 99%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슨 따로 법을 정했어요? 따로 안 정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역차별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안 그래요? 논리적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아르콘테스, 즉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흐름이 영적 타락과 이게 영적인 싸움이 지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아르콘테스, 악령이 세력이 이 세상을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여러분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전국 교회가 다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의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였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목자이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와 감독으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목자는 포이맨입니다. 양을 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바로 포이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여기 에피스코포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양을 지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하셨던 것 같이 목양이란 교인들 즉 양을 지키고 즉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둘째 양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도둑과 강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여러분 거짓과 아까 말했죠. 강도는 뭐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 저기 뭐라고 했어요? 도둑 거기 뭐라고 했죠?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도둑으로 되어 있는데 절도라고 되어 있죠. 절도요 강도요라고 했죠. 근데 이 절도라는 뜻은 거짓과 기만적 행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미혹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에서 지켜야 할 것이 목회자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 문을 열고 라고 하였는데 원문으로 이 뜻은 열다와 함께 장애물을 키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양의 문을 열고라고 그랬는데 원문의 뜻을 말하면 양의 그 문을 열 뿐 아니라 장애물을 키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양들의 장애물도 쳐주셔서 양들을 안전하게 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들이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양이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낙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예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양은 이디아 프로바타 그랬어요. 이 뜻은 자기에게 속한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기에게 속한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하였으나 원문의 뜻은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있지만 더 마음에 닿는 것이 원문의 번역을 하면 더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듣지 못하게 작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체면을 차리고 얘야 순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크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그 음성을 들어야 낙오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나요? 그렇다면 늘 깨어 있어 예수님의 음성 듣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여 있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양은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꼴도 얻고 안전하여 그가 꼴도 얻고 생명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무리 중에는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양과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양,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험에 빠지고 길을 잃지도 않고 그리고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으려면 목자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한 여기 따라오되라고 하니 아는 고로는 이것은 안다, 이것은 오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밀접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 그 음성을 듣고 아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또는 들어서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밀접하게 알아야 그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곳의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미혹되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진리에 속한 줄 아세요? 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성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의 아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가문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여자를 말하는 성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순결한 자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여기 어린 양은 아이니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인이란 남에게 속한 자기 것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타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즉 sarcos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있는 몸으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생각이나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나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의 그 통일교가 한때는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 피가름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 그 우리말 성경에서 따먹었다라는 말, 여러분 속된 표현이지만 남자들이 여자와 자고 나면 여자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선 교주 문선명과 이 문선명과 자는 것을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뭐예요? 이 합동 결혼식 후에 신랑과 자기 전에 문선명과 먼저 자는 것을 피가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피가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선명이도 없잖아요. 이만희도 없잖아요. 박옥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 성경의 수많은 곳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만 체험적으로 밀접하게 알면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에도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도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여 전하기를 철학자 아무개가 말하기를, 심리학자 아무개가 말하기를, 과학적으로 어떻고 역사학자 철학자가 어떻고 신학자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즉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아요. 신학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철학자 누가 이런 얘기했고, 과학적으로 뭐가 이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설교 시간에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믿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무슨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얘기, 세상에 속한 얘기, 육신적인 얘기, 썩어질 얘기, 죄된 얘기를 말씀을 하시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양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얘기, 철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앞세우면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말, 한국말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서 양의 우리, 즉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